목회를 하거나 정치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운동 경기를 하거나 단합해서 한 팀이 된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혼자 하는 것보다 서로에게 좋은 조력자가 되어서 같이 일을 할 때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 일하는 것보다 여럿이 모여 한 팀이 될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전쟁을 할 때 동지가 없고 부하 하나 없이 싸우는 이 독불장군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독불장군은 정정긍긍하다가 결국은 패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싸우고 같이 일하는 동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공부도 많이 했고 당대 최고의 율법 교사 밑에서 율법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탁월한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있어서 혼자 사역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늘 그는 같이 했습니다. 그의 사역이 폭발력이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탁월한 사람이기도 했지만 그의 옆에는 항상 좋은 동역자들이 여러분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역이 감당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곁에 항상 좋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그동안 자신의 삶이 얼마나 눈먼 자의 삶이었는지를 몸소 체험하게 됐을 때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옆에서 바울의 영육간의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중심지인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았던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들과 사도들에게 이 바울을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바울은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또한 바나바는 좌충우돌하면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의 위험을 느껴 고향으로 피신해 있던 그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데려와서 부목사로 세워 같이 사역을 바나바가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데리고 1차 선교 여행을 함께 했습니다. 바울이 세계 선교에 눈을 뜨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런 일들 가운데 항상 동역자들이 그 옆에 있어서 그 일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가는 곳마다 그 옆에는 항상 좋은 조력자들이 있었던 것들을 볼 수 있지요. 2차 선교 여행 시작할 때 누구와 함께 갔습니까? 누구와? 실라, 디모데, 그리고요 누가와 같이 갔지요. 또 빌립보에서는 누구를 만나요? 자색 옷감 장사 누구요? 네, 느리아들을 만나지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는요 누구를 만납니까? 데살로니가. 예, 그렇죠. 야손을 만났어요. 고린도에서는요 아굴라 부부를 만났고요. 또요 그리스보와 또 회당장 누구요? 소스데네를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여러분 바울의 좋은 동역자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볼로를 만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는데 여러분 나중에 이 두 사람이 만나서요 같이 동역을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바울에게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는데 사실 동역이라는 것이 어려워요. 예, 답을 말씀드려 어려워요. 여러분 동역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건 목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가 다 그렇습니다. 사업을 할 때도 같이 동업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요. 아주 친한 친구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마음이 맞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같은 사업 마인드를 가지고 같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생각이 같고 너무 친해서 시작된 일인데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 다투고 갈라서는 일들이 부지기수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동역하면 좋겠는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꾸며내고, 여러분 잘하고 있는 사람 견제하고 어떻게든 내 편 만들고 깎아내리고 방해하며 분쟁을 일으키는 일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과 여러분들의 사회생활은 어떠세요? 동족업계의 사람들이 잘되고 승승장구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박수갈채가 나옵니까? 아니면 배가 아파집니까? 반대로 잘 나가던 그 집이 갑자기 안 좋은 일이 터져서 여러분 잘못된 소식이 들리면 여러분은 어때요? 겉으로는 아이고 저런 어쩌나, 아이고 어쩌나, 어떡하다 그런 일이 안타깝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돌아서 속으로는 잘난 척하더니 똑똑한 척하더니 저밖에 없는 척하더니 잘됐다, 쌤통이다. 웃는 분들은 다 해보신 거예요. 이게 우리네 연약한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꼴 보는 것보다 안타까운 일에 동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위안 삼으려고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나는 상대적으로 어때요? 잘 안 되고 부족함을 느껴져서 기분이 나쁘거든요. 나는 실패한 자 같거든요. 반대로 다른 사람이 불행하면 적어도 나는 그 일을 당하지 않았으니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무슨 자리에 있어요? 그 사람을 동정할 수 있는 자리에 있기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처럼 다 이기적이요. 이기적. 그래서 동역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동역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역을 하면서 사도 바울과 같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오늘 아볼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걸 배우려고 합니다. 동역을 잘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실력이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하세요. 실력이 있어야 한다. 예, 동역을 잘하려면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성도들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력이 있어야지 동역이 가능합니다. 실력이 없으면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방해거리가 됩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방학 때 등록금 버느라 여러분 안 해본 일들이 없어요. 웬만한 일들은 다 해봤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한 일이 뭐냐? 유리일을 제일 많이 해봤어요. 빌딩에 매달려서 줄 하나 타고 여러분 실리콘 쏘고 이런 일들을 해보았습니다. 특히 저희 집안에 아는 분이 여러분 40년 동안 이 아파트 유리 끼는 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전국에 안 낀 유리가 없어. 동해 와서도 꼈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저를 너무 잘 본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쫓아다니면서 사업 물려주겠다고, 신학교 그만두고 같이 사업하자고, 돈 많이 벌게 해주겠다고. 그때 확 넘어갔어야 되는데 제가 안 넘어가서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 목회해야 되니까 접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막 말하다가 이제는 접어서 말을 안 하셨는데, 그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시다 노릇을 잘했나 봐요. 조수 노릇. 그럼 아무튼 제가 그분 옆에서 그 일들, 그분이 일할 수 있도록 수월하게 일할수록 도운 일들을 잘한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냥 시키는 일도 잘 못하고 여러분 도와준다는 것이 사고를 쳤다면 여러분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리고 베테랑이라도 옆에서 돕는 조수가 잘하면 여러분 그 일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돕는 사람이 여러분 일을 어렵게 하면 하루 만에 끝날 일도 하루 만에 끝내지 못하는 거지요. 일머리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갖다 놓으라는 곳에 두지 못하고 그냥 늘 엉뚱한 데 두면 이 일을 2중 3중 어렵게 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그 시키는 사람이 짜증이 나니까 어때요? 꾸지람 듣지요? 그게 반복되면 욕을 그냥 3단 콤보로 먹는 거예요. 강아지 소리까지 듣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실력이 없으면 같이 일해도 뭐가 된다?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음식도 못하는 남편이 어느 날 부인을 도와주겠다고 주방에 들어가요. 그래서 요리하는 그 부인 옆에서 주변에서 빙빙 도는 겁니다. 이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방해거리가 됩니다. 부인이 반찬 만드는데 옆에서 자꾸 끼웃거려요. 그러니까 이게 화가 나갖고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방해하지 말고 뭐 하라고. 빨리 나가라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당신 방해하는 거라고. 왜요? 음식을 할 줄 모르고 그냥 옆에 왔다 갔다 하니까 거리적거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실력이 없으니까 동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여러분 능력 있게 감당하려면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동역을 해도 여러분 판이 깨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볼로라는 사람은 여러 가지 실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아볼로가 어떤 사람인지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자, 아볼로를 소개하는데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제가 이거 자주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영향력 있는 세 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유럽에 있는 어디요? 아테네, 그리고 아시아 지역, 사도 바울이 태어난 곳 어디요? 다소. 그리고요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 있는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이 세 도시입니다. 다시요, 이 세 도시가 첫 번째 아테네, 두 번째 다소, 세 번째 알렉산드리아, 이 세 도시가 헬라 문화와 헬라 철학의 본고장이었어요. 아프리카 이집트에 있는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요, 이 도시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얼마나 크냐? 로마 제국 밑에서 로마 다음으로 두 번째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학문과 과학의 중심지로 굉장히 지적인 도시예요.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에 엄청난 큰 도서관이 있었는데 거기에 자그마치 장서가 40만 권 정도가 있었다고 그래요. 잘 놀라지 않죠? 이게 왜 엄청난 분량이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종이로 책을 만든 게 아니죠. 그때는 아직 인쇄술이 발달된 시대가 아닙니다. 그때는 모든 것들이 양피지 책이었고 여러분 파피루스 책으로 두루마리 같은 것으로 책을 만든 겁니다. 이곳에서 최초로 성경 번역이 나왔습니다.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위해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여 개의 성경 번역본이 나온 거예요. 70명의 학자가 번역해서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72명이 번역을 했어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인데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에 적어도 약 70여 명의 실력이 있는 구약 성경학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아마도 그 당시 자국 예루살렘에도 이렇게 뛰어난 성서학자들이 없었을 겁니다. 본국보다 이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에 이렇게 뛰어난 성서학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볼로가요, 이 도시,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이 아볼로는 어려서부터 70명의 학자들이 번역한 헬라어로 성경을 공부를 했으니까 당연히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지요. 이 학문의 도시에서 수학과 웅변술과 여러 세상 학문들을 배웠는데 거기다가 이 사람은 언변도 좋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을 첨산유수로 너무 잘했던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공부를 많이 해도 여러분 다 말 잘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해서 머리에 든 건 많은데 여러분 그걸 잘 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아볼로는 공부도 많이 했고 그의 말에도 여러분 능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볼로는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고 말도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거기다가 뭐까지 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열심까지 있었다라고 25절에 말씀하잖아요.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자, 여기까지만요. 자, 그의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뭘로? 열심으로. 사도 바울은 사실 예수님을 일찍 만난 사람은 아닙니다. 나이 들어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아볼로는 유대인으로 아주 어려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배운 사람으로 자기가 가진 성경 지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사람들에게 열정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아볼로가 이렇게 잘 준비된 사람이고 여러분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기에 바울 사역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실력이 있어야지 동역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동역을 하려면
그런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신실한 믿음과 신앙의 인격을 가진 사람이 건강한 동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세상적으로 유식한 학문을 가지는 실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볼로처럼 성경에 능통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이단이나 직통 게시파들이 와서 이상한 말하고 아주 신비로운 말 몇 마디에 그냥 미혹되고 거기에 훅 빠져서 여러분 들어가 버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구원의 도리인, 우리의 구원의 도료이자 신앙생활의 기준인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무식하다는 거예요. 무식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자기 멋대로 믿어요. 자기 뜻대로, 자기 감각대로, 자기가 행했던 대로 세상 기준을 가지고 그대로 들어와서 교회에서 행하는 거예요. 이거 무식한 사람들이죠. 이건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교회를 30년 이상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성령 목록에 오바자가 나옵니까? 하고 묻는 성도들이 있어요. 스바다라는 성경이 구약에 있습니까? 신약에 있습니까? 이거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평신도 리더가 되려면 적어도 성경은 좀 알아야지.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신앙을 그래도 바르게 지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도 모르면 여러분, 좀 똘똘한 후배들이 이거 뭡니까? 이 말씀이 어떤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해요? 야, 그거 가 목사님한테 물어봐, 전도사님한테 물어봐, 그러지요. 그러니 성경 실력이 있어야지 믿음의 후배들에게도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신앙의 인격이 있어요. 인격. 여러분, 한국교회에 이게 없다 보니까 모래 위에 세운 교회들처럼 비바람 치고 시험이 있으면, 여러분, 이 시험거리가 있으면 그냥 이리저리 흔들리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모르다 보니까 교회론이 세워지지 않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 잘 모르니까 세상 것 그대로 가져와서 세상에 적용하고 세상법 가지고 하려니 여러분, 교회가 끊이지 않고 어려움들이 있고 끊이지 않고 소리가 나는 거지요. 그리고 성경을 모르다 보니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될 여러분 성경에 관한, 세계관에 관한 이런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을 공부하고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알아야지 제대로 신앙생활을 했고, 성경을 알아야지 교회에서 여러분 제대로 동역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문진감리교 성도님들은 하늘을 날아갈 때까지 여러분 목숨이 붙어있는 한 성경을 잘 배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모르면 배우고, 여러분 배운 거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가르칠 게 없으면 또 배우는 거예요. 이게 교육의 원리입니다.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기에 바울과 동역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동역의 첫 번째 원리요. 모르면 누구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이루어가는 동역자로 믿음의 실력을 좀 갖추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앙의 인격도 잘 갖추어서,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실력 있는 사람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동역을 잘하려면 좋은 인성을 갖춰야 돼요. 따라합시다. 좋은 인성을 갖자. 우리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자,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일은 바울이 스리아 안디옥으로 가고 난 다음에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바울은 안디옥으로 가고 누가 남았어요?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 남겨두었습니다. 이 부부가 에베소 회당에서 아볼로의 설교를 듣는데, 야, 성경에 지식도 많이 알고요, 언변도 적고요, 거기에다가 열정이 있고 담대함도 있습니다.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친 겁니다. 그런데 아볼로의 설교를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임재에 대한 이야기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 하반절 보니까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볼로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설교도 잘했지만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지만 성령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야 이거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지요. 왜?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랬는데 이것은 요한이 준 물 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요한의 세례가 주는 물 세례의 의미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요한이 물 세례를 주면서 자기 제자들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지 못하고 죽었지요. 오순절 성령의 체험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여러분 성령 세례에 대한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라는 말은 성령 세례를 몰랐다는 말씀입니다. 아볼로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갖추고 있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고 학벌이 좋고 언변이 뛰어나도 여러분 성경도 잘 알아서 예수에 관한 도를 열심히 사람들에게 전한다 할지라도 성령 세례를 알지 못하고 성령의 임재도 없는 그 상태에서 사역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사역은요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가 아무리 인격이 좋고 성경을 많이 알고 설교를 뛰어나게 잘한다고 해도 성령의 임재 없이 목회하면 그 사역에 힘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 전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고 효과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모르는 목회자는 교인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가르칠 수 없기에 여러분 그런 목회자 밑에는 교인들도 성령에 대해서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볼로가 성령 세례를 모르고 요한의 물세례만 알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건 다음 주에 살필 말씀인데 여러분 19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한 절씩 교독합시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다 같이요.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아멘.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아가야 고린도로 떠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와서 에베소 교인들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뭘 몰라요? 요한의 세례밖에 모릅니다. 성령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이것은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밖에는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사람이 열심히 사역하면서 예수의 도를 가르쳤는데 여러분 그에게 배운 것이 뭐예요? 요한의 세례까지밖에 배우지 못한 겁니다. 이것만 알고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볼로는 자신이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고 성령 세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요한의 물세례, 회개의 세례만 알고 있었으니까 그가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 교인들이 거기까지밖에 못 가르친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목회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듣고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교인들은 절대로 목사 이상의 성장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은 그 선생보다 높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볼로에게서 물세례만 배운 에베소 그 성도들은 그들 역시 요한의 물세례까지만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협력해 주시고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또한 말씀을 더 연구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기꺼이 내어주셔야 됩니다. 제가 성장하고 제가 풍성해야 여러분들이 풍성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목사들
보면 여러분 말씀만 강조하고 방언이나 성령의 은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다 하면서 여러분 은사만 강조하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런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교인들도 보면 똑같다는 거예요. 목사가 성령의 은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교인들도 성령의 은사를 인정하지 않고 그저 말씀만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목사가 말씀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말씀보다 성령의 은혜와 은사와 그 체험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 밑에서 배운 교인들은 영파, 은사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중요합니다. 목사가 말씀도 깊이 있게 알아야 되고 성령의 역사를 좀 경험을 해보아야지 그 성령에 대해서 교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거죠. 그 받은 은혜, 체험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목사가 늘 지식에 풍성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올바른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볼로는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기에 성령에 대해서 전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아볼로의 설교를 듣던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요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는 사도 바울과 1년 6개월 동안 지내면서 성령 세례를 그들은 그곳에서 체험했기에 성령 세례가 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아볼로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뭔가 2% 빠졌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됩니다. 아볼로가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설교를 하는데 그 속에 성령이 없습니다. 이 부부가 이걸 알았지만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핀잔 주거나 그 자리에서 그거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혜 있게 설교가 다 끝난 다음에 아볼로를 데려가서 자기들이 사도 바울에게 배운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그들에게 풀어주는 거지요. 그게 본문 26절이에요.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2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그렇게 해서 아볼로가 뭘 알아요?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아굴라 부부에게 참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아볼로는 그동안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기에 여러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붙여주신 이 아굴라 부부에게 배운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볼로라는 사람의 인성을 볼 수가 있어요. 인성이 참 좋아야 되는데 이 아볼로는 인성이 좋았어요. 아볼로는 인간적으로 아주 겸손하고 좋은 인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아볼로는 여러분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학벌도 좋았고 성경에도 능통했고 여러분 언변도 좋았고 집안도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텐트 만드는 부부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쳐 주니까 그걸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배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사람만 배울 수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배울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 가득한 사람들은 하나도 배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잔에 비워야 새로운 것들이 들어가는데 이것에 내 생각과 내 뜻이 꽉 차 있고 세상 방법이 꽉 차 있는데 하나님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자들은 비워요. 비우면서 그 안에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이런 거죠. 야, 내가 신학을 했는데 내가 예수를 몇 년 믿었는데 내가 이 교회 몇째 때 예수 믿고 있는데 내가 교회 중직인데 예수 믿은 지 이제 6개월밖에 되지 않은 것이 1년 6개월밖에 안 된 평신도가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거 말이 되느냐. 이런 사람들은 죽어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에게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곁에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같은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어도 겸손하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어요. 겸손하지 않으면 그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인격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고 영적인 성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보세요.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지.
내가 평생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는지, 여러분 안에 진정한 겸손함과 올바른 이성을 가지고 이 아볼로처럼 평신도가 가르쳤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순종하고 겸손하게 그를 따를 수 있는 준비된 자들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좀 질문해 보세요. 교만해서 무슨 일을 해도 반대편에서 일을 일되게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서 있지 마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서 능력 있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돕는 동역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볼로가 하나님의 도를 깨닫고 성령이 충만해지자 그가 가진 지식과 열정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아가야로 건너가서 어떤 일들을,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좋은 인성을 가진 아볼로처럼 어떤 사람에게라도 겸손히 배우겠다는 신앙인이 되고, 여러분 그리고 성령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는 동역자들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주민님 감독의 모든 성도가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잠깐 살필 것은 이겁니다. 아볼로는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친 겁니다. 아볼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역을 시작했어요. 27절과 28절 말씀 뜻을 생각하며 함께 있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령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 힘있게 유대인, 아멘, 누구를 이겨요?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볼로가 에베소를 떠나서 아가야 고린도로 간 겁니다. 아볼로는 에베소에서는 그렇게 많은 열매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에 가서 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니까 여러분 그 사역이 기가 막히게 열매들이 맺는 거예요. 고린도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고, 이 아볼로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사람들로 인해서 놀랍도록 성장하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믿음이 더 단단해지는 거룩한 역할들을 그가 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의 사역을 보면 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게 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볼로의 사역은 이미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시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질문할게요. 여러분 이 사역 중에, 이 두 사역 중에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 어떤 게 중요해요? 네. 모르시겠죠? 둘 다 귀해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역을 했고, 아볼로는 이미 믿는 자들에게 신앙과 말씀으로 더 단단하게 성장시키는 사역을 했는데, 여러분 둘 다 소중하죠. 어느 것 하나만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들도 보면 사도 바울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가 있고요, 아볼로처럼 교인들을 세우는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목회자가 있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도 있고, 지역 교회에서 이미 세워진 교회에서 그 성도들의 믿음을 단단하게 말씀으로, 말씀 사역함으로 사람들을 세우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둘 다 필요한 겁니다.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오지로 선교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우리 교회가 아닌 그냥 선교하는 사람들 보면 박수 쳐주고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처럼 봅니다. 그런데 또 한편은 야 그거 아니다, 로컬 처치, 지역교회가 중요하다, 그게 귀하다 그러면서요 서로가 뭐예요? 다퉈요, 싸워요. 고린도 교회가 이것 때문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 중에 누구 사역이 귀하냐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가 다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씨 먹고 아볼로는 물 줬고, 그러나 성도들의 신앙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요? 예, 아시지요? 오직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목사들의 사명이 다 틀리니까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1세대의 이 바울은 심었지만 2대 목사 아볼로는 1대가 심은 그 복음에다가 물을 줬죠. 그래서 물을 주고 그 말씀으로 길러내서 그 신앙이 자라게 했기 때문에 누가 더 탁월한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 때에 맞게 그 사역자들을 그곳에 보내셔서 그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감당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아볼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고 말씀에 실력이 있어야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성도 좋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아름답게 동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질문하세요.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질문하셔야 돼요. 나는 그런 사람인가? 믿음이 있나? 실력이 있나? 좋은 성품이 있고 인격이 있나? 한 걸음 더 나아가 겸손함이 내게 있나? 그리고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살고 있는가? 이런 사람들이 될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신앙인이 되고 유익을 끼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볼로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같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멋지게 함께 동역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